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10장, 11, 12, 13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면서 마지막 13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과 또 그 범죄자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12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그 횟수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방문을 다룬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문과 또 사도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문 사이에 어떤 다른 방문 기록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세 번째라는, 이 문법적으로 세 번째라는 그가 가려고 계획한 방문이나 혹은 실제로 간 방문 모두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려고 계획을 한 것을 지지하는 이들은 두 번째 방문이 결코 실현되지 못했고, 따라서 이것은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세웠던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방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여행에 봉사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바로 고린도로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이롭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디도가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디도가 오지 않아서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난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 와서는 세 번째 방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방문에 대한 기록은 두 번이 나오는데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3차 선교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두 번의 방문이 있었고 이번이 가려고 계획하는 것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이 바울이 기록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알려진 그런 기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 타락이라는 심각한 상태가 아직도 교회 일각에 만연했었는데 이들은 이전의 편지들과 또 가능성 있어 보이는 두 번째 방문과 디도의 활동으로도 거의 혹은 또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고집센 무리에게 관해서 교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단 하나 남은 대안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권위로 그들을 단호하고도 엄하게 다루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의도한 조치를 예상하면서 이 승인된 유대인의 법이면서 그리스도도 언급한 조항을 인용합니다. 이전 방문에서 분명히 바울은 이 반역한 무리를
관대하게 다루면서 또 그들에게 결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일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두고 바울의 연약함으로 또 심지어는 그의 성격의 소심함으로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방문을 굴욕적인 경험으로 언급했고 또 이 반항하던 소수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그 증거에 대해 끊임없이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에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대면으로 그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그런 경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이들이 범죄자를 동정하지 않도록 교회 전체를 향해 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벌에는 틀림없이 출교까지도 포함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일과 또 마술사 엘루마가 소경이 된 사건은 특별히 하나님의 처벌 행동이 수반되었고 또 사도의 권위가 행사된 예정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유사한 이런 이적이 행사될 그런 가능성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임박한 방문을 앞두고 다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반항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가장 엄격한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매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됐다고 할 정도로 진리와 또 가르침에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신령한 중생을 체험하게 하는데 또는 이적을 행하는 데에 아주 강했습니다. 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는 그것을 공정하게 시험해 보려는 모든 자에게 분명했고 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증거로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실상 바울의 원수들은 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위협으로 여겨지도록 의도한 것을 사도에게 감히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마음을 지닌 이 교인들은 바울을 쳐다봤을 때 연약하고 또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았으며 또 그들은 바울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힘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통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보다 더 약하고 속절없는 것처럼 보인 분이 지금껏 없었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지극히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수치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서 온전하여지는 그분의 능력에도 참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반역자들은 그들의 생각처럼 단순히 약한 바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리스도를 대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연약한데도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의 실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와 또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뢰와 거룩한 열성에 관해 깊은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교회에 입교하고 매주 출석하고 11건과 또 각종 헌금과 또 안식일 준수와 같은 그런 2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사숙고를 요구하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경험,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 동기의 진실성, 또 동료 인간을 향한 이타적인 관심과 봉사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너희 자신이라는 이 단어가 맨 앞에 있어 강조되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너희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구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확증해야 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을 갖추기 전에 스스로를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 시험을 기꺼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과 자기의 품성과 관록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실이기를 바라는 이 자기의 모든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까 봐 대개 자기 반성을 꺼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고 싶은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은 종종 자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치유가 없다면 그런 개인적인 폭로로 인해 사람은 정신적 착란이 생기고 또 심지어 자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결점을 잊고 자신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그런 확신을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5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시선을 자기에게서 전환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스스로를 살피도록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매일 유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더 비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덜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 자신이 검증된 사도임을 알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는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이타심과 사랑을 나타낸 애정은 성경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를 밝히면서 자신이 그 시험에 통과했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믿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과 지식과 인내, 봉사와 목회와 성령의 열매로 바울의 진실성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바울의 동기는 그로 인해 스스로 참 사도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시험에 통과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받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에게서 참 사도직의 증거를 보지 못한다 해도 바울은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이 성공하는데 도움만 된다면 그는 실패자로 인식돼도 만족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대해 헌신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은 진리로 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진리의 편에 둘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안정과 영원한 승리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한다면 그는 징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약한 것처럼 보여도 진정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향해 계속 전진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그의 소망의 목표이자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 취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핵심자들이 모든 은사와 재능과 기능과 성벽과 기호를 제자리에 두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이르기를 간망합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연합하고 몸의 각 지체가 내재하는 그런 성령의 지도 아래 적절히 활동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권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징계를 위해 그런 권세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득이 자선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출교를 시키는 것은 바울에게 절대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수단으로만 엄중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죄가 유입된 바로 그때부터 사단과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권위에 반역해 왔습니다. 이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어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바울의 편지 마지막 결론에는 이 부드러운 작별의 인사와 또 마지막 권면, 헤어짐의 인사와 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는 이 마지막 권면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덕성의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기뻐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즐거워하라, 또 편히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케 되면은 문자적으로 고침을 받으며 질서대로 놓이며 조절되며 뒤죽박죽이 됐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긍고를 받으며 권면을 받으며 즉시 내가 너에게 준 권면을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선을 행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로 물어뜯던 그 시간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 하며 문자적으로는 같은 마음이 되며 또 특별히 이 구절은 바울 특유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기도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기도에서 표명하신 부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최고로 필요한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혹은 조화를 이룰지어다. 평안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에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 복음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통제 못하는 요인들 때문에 외적인 평안이 불가능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정한 인사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입맞춤은 뺨이나 이마나 손, 또 발에도 했지만 결코 입술에는 하지 않았고 또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 관습은 구약 시대에 생겼고 또 그것은 애정과 화해와 작별과 그런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평안과 또 호의와 화해의 표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인사법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졌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가 편지를 쓸 당시에 머물렀던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그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13절은 사도 바울의 후에 완전한 형태를 갖춘 사도의 축도로 잘 알려져서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로지 이곳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초창기부터 그것은 교회 기도문의 일부가 되었고 또 새신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 집회를 해산할 때 사용됐고 또 지금도
예배를 마칠 때 널리 사용되는 구절의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와 같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가장 완전하고 명백한 그런 개요가 나와 있는 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성경의 신격의 칭호 순서는 마태복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또 아들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고 여기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집회를 마칠 때 사용하는 이 구약의 공식 표현인 아론의 축도도 본질상 이 삼중적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 경험의 시금석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이 편지를 서둘러 보낸 직후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여 석 달을 고린도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는 로마인들에게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갈라디아서를 써서 기록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고린도 신자들이 그의 두 번째 서신을 또 수용하여 거기에 나온 권면대로 행했다는 점이 여기에 시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따뜻하게 영접받았음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고린도에서 모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된 것이 로마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니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지한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3주 동안 저희와 함께 묵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멘.